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죠.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드릴 때 우물가의 여인 그 찬양을 찬송을 불렀듯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 여인에게는 결핍이 참 많이 보입니다. 내 안에 결핍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욕구,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결핍이 많았겠구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과 유대인이지만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로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서러움이 많았을 것이고 불공평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을 성경을 보니까 5번이나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이것 역시 굉장한 결핍이죠. 한 번 실패한 것도 결핍인데 5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사는 남자는 동거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다른 여자들처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다음에 진 무렵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한낮 대낮에 땡볕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그 모든 결핍에 대한 아픔을 해결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성 안으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꼭 만나셔야 됩니다. 하면서 사람을 찾아가는 여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겉으로 보여진 외적인 상태는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이었고요. 여전히 이혼의 아픔이 있고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말씀을 잘 보면은 결핍이라는 것이 어떠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음이 변했던 거죠. 내면이 변했던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이제는 더 이상 결핍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이 컵을 보아도 여기에 지금 물이 반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이 컵을 보면서 반이 비워졌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이 채워졌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이 비워졌습니다 라고 보면 결핍입니다. 반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반이 채워졌습니다 라고 보면은 그래도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마실 물이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감사의 조건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 자신을 어떻게 보았는가? 처음에는 자신을 불행하게 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 때문에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새롭게 보아서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나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나 자신을 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1절이 안 나왔죠.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 2절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흑암 가운데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본분을 받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몫이 바로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잣대 표준으로 보았을 때는 결핍이 보아요. 결핍이 보일 수밖에 없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엄청난 부요함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모든 그 부요함을 얻게 된 자들이라면,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말씀 첫째,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골로새서 3장부터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골로새서 3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1절과 4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전에는 땅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lift up your head, 고개를 들라.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그림자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너에게 임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말씀을 잘 보니까 생각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마음에 품은 것이 나의 가치가 되고 방향이 되고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의 부요함을 생각하고 또한 그 나라의 원칙과 가치관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에 매여 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이 말씀이 현실을 도피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도피해서 가상세계로 들어가 살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가상세계입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의 현실은 그 도피하면서 피하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살으셨던 거예요. 아픈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가운데 사셨어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사셨던 거죠. 얼마나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좋아했던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거하는 것이 무슨 저런 사람이 스승이냐 이렇게 비난할 만큼 예수님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 사셨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세상 것에 매여 살지 말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생각하며 걱정하며 살 때 우리는 당연히 땅의 것을 추구하기 찾게 되고 땅에 매인 사람들이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면서 하늘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는 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내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제 하늘의 나라의 시민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는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 걱정하여서 매여 살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걱정하면서 매여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의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라. 이것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는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 나의 생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말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감추어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누구에게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게 안 보여진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추어진 그분에게 온전히 속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결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한 사람에게 속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성이 이씨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라서 그 안에 숨겨지게 마련인 거죠. 온전히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결혼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속했다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감추어졌다라는 뜻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감추어졌구나. 그런데 주님께 온전히 감추어졌을 때는 내 삶과 생명 또한 그분에게 완전히, 한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감추어져 있으면은 그분이 이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프로텍트 해 주신다는 거죠. 감추어졌다는 뜻이 이제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안전하다. 그 말이야. 세이프티하다. 안전하다. 시편 27편 5절과 6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에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 본문에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숨기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해를 하는가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불러서 내 원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려지게 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뺑 둘러쌌지만 안전하다.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휴스턴에서 목회를 하셨던 최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출장 나온 것이다. 참 영적 깊이를 느끼게 하는 말씀이죠. 인생은 출장 나온 것이다.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 말에 내가 그냥 우연히 사고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출장을 왔다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냥 출장을 받았다면, 그렇죠? 왔다면, 보냄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그죠? 가서 하나님 제가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삶을 청산하면서 보고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에 따라 무엇이 주어지냐?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상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상급은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내가 이 세상 출장으로 이렇게 왔으면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보고에 따라 보상이 따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상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출장 나왔을 때에 그분이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장 믿어주시고 또 가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법인카드도 주시고 출장 가 있는 동안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보장하시겠다. 그 말씀에 이 말씀. 그러니까 인생은 출장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언젠가 돌아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고 보고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고, 보상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장 나온 인생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안 그러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땅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 해 놓아야 할 일들이 한도 끝도 없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안심하고 떠날 수 있을까요? 없죠. 아직도 이 자녀들을 볼 때 부족한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그들의 아비다. 내가 그들의 주가 된다.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출장 나온 사람들처럼 충성학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그날을 보장받은 성도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 뭐를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다가, 그래서 제자들 플러스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고 믿고, 그리하여 그들이 초대 교인들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같이 순교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였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챔피언이 되셨다는 말이고, 그 승리자가 되셨다는 말이고, 만유의 주로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오늘도 중보하시는 주님이 되시는데, 그때가 되면은 다시 온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가 되시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역사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해도 지금 물리학적으로 지구가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이 모든 것이 지나갈 때가 되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물의 왕으로서 통치자로 오시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스피릿이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화장이 되든지 아니면 크리미네이션이 되든지 아니면 내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서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썩어지고 없어진 그 몸이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가 되면,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도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고 죽어가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도 순식간에 일어나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이제 다시 부활하여 만나게 되리라.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요소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릴 때에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강조되는 것 아시나요?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의 우리가 고백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러한 영광스러운 미래, 내일을 향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절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왜 절망하는가 하면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오늘 당당하게 살게 되고요, 오늘 확실하게 감격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결핍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지고 채워진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면은 결핍이 보일 수밖에 없고, 좌절이 보일 수밖에 없고, 불공평이 보이고, 불의가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 환경이 공평치가 않고, 세상의 잣대로 보니까 서로를 이렇게 가르는 그런 모습 많이 보입니다. 네 편, 내 편,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보여요. 오늘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 뭐 유대인과 뭐 헬라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가르는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넘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세상 기준과 잣대로 보면 불공평하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불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서 죽어가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벌거벗고 죄인들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달려 죽으세요. 벌거벗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을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결핍과 분노와 세상의 모든 좌절감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울분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외치시기를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만큼 당신께서는 세상의 모든 울분과 불공평과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이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유업을 받았다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죽어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통치할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면, 세상의 표준과 잣대가 더 이상 나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표준과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머리에서 바뀌어졌고 가슴에서 바뀌어졌고 그 눈에서 바뀌어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추어진 자들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출장 나온 그런 사람들처럼 충성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내일이 보장되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내일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늘 당당하게, 오늘 확실하게, 오늘 감사와 감격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가슴판에 새기고 믿으시기를 축원하며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의 결핍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결핍, 상실감, 불공평이라고 말하며 현실을 탓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모든 분노 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의 모든 결핍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감추어져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장하신다는 이 진리, 더 이상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로서 살 수 있는 이 특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깊이 새기오니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보화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유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우리 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흠없이 영광스럽게 당신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 이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또 세상에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 위에와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제단 위에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성도들과 또 지구촌에 있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